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그래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을 볼 때 세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세 사람, 세 부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미친 사람입니다. 나가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내 살을 주어서 너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됐노,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세 명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또 연극이 있어요. 정신병원 안에 한 방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세 사람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눈 대화, 이거를 이렇게 소설로 또 연구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인가? 아주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화려한 언변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속임수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내가 생명을 주는 내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죠.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럼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런데 미치광이나 시대의 사기꾼을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예수님은 진실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압니다 라는 고백은 곧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양을 기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익숙한 일이에요. 주변에서 늘 보는 일이에요. 당시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우리 안에 지금처럼 지금 짐승 기르는 방식이 보통 그렇죠. 어떤 축사 안에 가둬놓고 사료를 주고 거기서 이제 키우는데, 이 당시에 양을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자주 이동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요, 밤이 되면 돌로 담을 쌓고 그 위에 가시덤불 등을 올려서 양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양의 우리에는요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이 있는데 따로 문은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밤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지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아담 스미스 경은 이 아랍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했습니다. 안내자와 함께 광야를 여행하던 중에 아랍인 목자를 만났어요. 양을 치는 양떼와 아랍인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 목자에게 다가가서 밤에 어디서 지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임시로 만든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로 쌓여 있고 또 가시덤불로 위에 올려 있고 들어가는 길은 이제 하나의 출입구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묻습니다. 밤에 저기서 양들과 함께 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랍인 목자가 말합니다. 예, 저기야말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출입구인데 문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문이 없지 않습니까? 문이 없으니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뭐 문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들락날락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 말에 목자는 힘주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깜짝 놀라서 조지경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가 지면 모든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그 출입구에 내가 눕습니다. 어떤 양도 내 몸을 밟지 않고는 나갈 수 없고 일이나 늑대도 내가 있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 내가 문이어서 거기서 딱 누워서 그 입구에서 땅에 자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가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조지 아담스 스미스 경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가 깨닫고 참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그 당시 목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것이 진짜 맞는지, 정말 저가 보지 못했다가 이제 보게 된 것인지를 의심하는데 부모에게 묻습니다. 부모는요, 바리새인들 두려워해서 이제 그 눈뜬 자가 내 아들인데 그가 많이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정말 보게 된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요한복음 9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뜬 그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그 소경되온 것은 너 네 죄 때문 아니냐? 그런데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쫓았다는 것은 출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출교 당했다, 이거는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같이 있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를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3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그 소경되었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이죠,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내가 그인 것을 믿느냐? 그 사람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출교당한 거예요. 예. 유대교 종교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그 구원을 얻지 못해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하신 것을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과 풍성한 삶은 누구로 말미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7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사람들이요 이 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막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양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입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들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유일한 길은요 또 꼴을 얻는 유일한 그 방법은 오직 문이 되신 목자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립니다.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거 이제 텐텐이에요.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송. 내 머릿속에 새긴다는 겁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암송하실 수 있겠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 거야? 너 왜 교회 다녀? 너 왜 예수 믿는 거야? 이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면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도둑은 내쫓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환영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참된 우리의 구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풍성한 삶이라고 하면 그저 돈 많은 것 생각해요. 그러나 돈 많은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참다운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풍성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뜻이.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내가 10년 전에 금값이 한 돈에 5만 원도 안 했는데, 그때 애들 그 돌 할 때 막 돌 반지 팔찌 이런 거 많이 친척들이 사줬는데, 그걸 갖다가 해외여행 간다고 그대로 팔아버렸네. 아쉽다.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10배는 올랐는데. 어떤 분은요, 골드바를 그렇게 좋아해요. 골드바. 그거 하나 있었으면, 내가 그거 사놨으면 내 걱정 없었을 텐데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요, 이 골드바는요, 초코바와 달라서 먹지도 못해요. 배고플 때 그거 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금값이 100배가 올라도 아무런 그런 되게 그것을 먹으면서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려고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참된 평안과 풍성함,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은행 금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또 건강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있죠. 일이 형통하게 풀려질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 복된 그런 행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자가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 안에 양들을 넣고 거기서 누워서 잔다 그랬죠. 자신이 문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때때로 그 우리 안에는요, 한 목자의 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이 같이, 다른 그룹이죠. 근데 같이 거기 이제서 이렇게 하룻밤 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쉼을 합해서 우리를 만들고 같이 두세 사람의 그 목자 그 양떼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침이 되면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풀을 뜯으러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목자가요, 각기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다 양마다 이름이 있고 목자는 아는 거예요. 그 부르는 거예요. 야, 개똥아, 말수가, 이걸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겁니다. 한 마리씩 나가는 거예요. 그 목자에 해당되는, 그 목자가 이끄는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듣고 나갑니다. 그러면 목자는요, 양들이 다 나오면 앞서서 자, 가자, 가자, 나를 따라라, 가자. 그러면 이 양들이 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먹고 또 쉬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그 목자를 따라가며 꼴을 얻게 되고 또 편하게 쉬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를 노래했죠. 시편 몇 편입니까? 시편 몇 편이에요? 23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때, 야, 이거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양을 책임지시는 분, 그 양을 책임지시는 분 누구십니까? 목자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될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음성은 그 누구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우리는 꼴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강팍하게 했던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순종해라. 시편 95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없습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입하며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따라야 될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꼴을 얻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매일의 삶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자가 그 꼴을 얻는다가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했으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 혼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또 양의 문이 되신,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그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따르지 마시고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직장에서 일할 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업할 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한국에 있을 때만 아니라 해외여행 가서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해외여행 많이 나가죠. 해외여행 나가서 이제 동호회 같은 데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야, 여기까지 와서 교회 다니는 티 낼 거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자, 여기 이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한 잔 마셔. 그리고 우리 어디 멋진 데 한번 가보자. 짜릿한 데 한번 가보자. 그런 유혹을 누가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그럴까?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 나 오늘도 성경 읽고 나왔어. 나 오늘도 기도하고 나왔어. 나 오늘도 예수님을 따를 거야. 허튼 소리 하지 말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흔들림 없어. 예수님 다 나를 지켜 계셔. 여기서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그 증거를 분명히 보이시면서 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양은요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의 문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꼴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고 예수님으로 해서 나가고 예수님으로 해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지내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는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세상이 누리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으로, 그 참된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 얻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참된 풍성함의 삶을 누리며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